우리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영성과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양면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만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를 더 점수를 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둘 다 중요한데 왜 기도라고 하냐면 말씀은 좋은 말씀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사랑의 교회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오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구수하게 말씀을 잘합니까? 또 대학부의 목사님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말씀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죠. 듣기 싫어도 들어. 여러분 지금 수련회 때도 지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시험이 되고 잠만 오거든. 말씀을 들려주는 어플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대신해주는 어플은 없어. 말씀 막 읽어주는 어플은 있는데 기도를 대신해주는 어플은 없어요. 기도를 대신해주는 어플이 있으면은 곤란하겠죠. 하나님 내 몸을 희생하여 주님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기도를 대신하는 어플은 없어. 나는 그 자매랑 꼭 되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쭉 찢어지거든. 뜯어져, 헤어져. 안 돼. 기도를 대신해주는 어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기도 쪽에 더 중요성을 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찔끔한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화두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쉐마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실제로 만든 기도문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해요. 또 데필라라는 게 있습니다. 데킬라 말고 술 말고 데필라 비슷하네. 데필라 이름도 쉽네. 데필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에 쉐마,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하는 데필라, 그 다음에 카다시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 회당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쉐마, 데필라, 카디시 이 3개의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하면서 와요. 그러면 기도의 선서 아닙니까? 기도를 잘 알잖아. 그런데 기도를 너무 잘 알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전통적인 기도와는 달랐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었고 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순간에 기도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와야 돼요. 내가 리더를 몇 년을 했든 간에 내가 무슨 간사를 하든 내가 뭐 교육자든 모두 똑같아. 내가 기도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우리 언제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할까? 그리고 안 만난 사람이 수두룩하죠? 인사야 인사. 난 옛날 그걸 믿고 한없이 기다리다가 나만 바보 됐네. 언제 만나서 밥 먹자고? 안 만나. 그 다음에 우리 못지않게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기도해줄게, 기도할게. 거짓말이야 이씨. 기도 안 하잖아. 해? 기도 안 하더라고.
기도해 줄게는 거짓말이야. 조언도 믿으면 안 돼요. 조장도 기도 안 해. 내가 다 뒷조사 해봤어. 안 해, 기도. 왜인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 배우기처럼 쉽지 않아. 나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기도해 줄게 하고 남발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할게. 뭐 옛날부터 싸이월드, 페이스북에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 기도. 다 알아. 어떻게 하냐고? 내 경험이야. 나도 기도 안 했어. 일단 찾아면 기도할게 그러고 넘기는 거야. 기도 안 해.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내가 기도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하고 오거나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한다는 말 절대 안 해. 그러면 꺼내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대답 안 해. 거짓말하면 안 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도해준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 애 3명 오면은 공부 못해. 약속 지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래. 그럼 막 섭섭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럼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기도해달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니까. 그러고 끝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안 해보니까 모르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줘. 그리고 빨리 끝내야 돼. 아니면 밥을 사줘 차라리. 냉정하게 얘기해. 내 밥 사줄게 차라리. 밥 사는 게 쉬워, 기도하는 게 쉬워. 밥 사는 게 쉬워. 난 솔직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 사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부탁하면 해.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에게 왜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아요? 거짓말해서 그래.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자기한테 혐오감이 들어야 돼. 나 진짜 기도를 모르는구나.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야 돼.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동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정직하게 기본부터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 정말 기도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기도는 배우는 거라고 제가 이제 그 서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것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 또 선포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 핸드폰 샀어. 여러분 알죠? 핸드폰 사면은 처음에 다른 거기서 기기 해주는 데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음 그냥 사보면은 딱 스스로 한번 해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기계가 있어. 근데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통화가 안 돼. 액티베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 그 프로그램을 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들리냐 안 들리냐 수 없는 전파가 오고 가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느냐 없냐는 내 핸드폰을 시작하느냐 안 하냐야. 그래서 그걸 액티베이트 시킨다고 하는데 차가 있으면 그걸 시동을 거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빨리 쳐줘보세요. 스피드를 더해야 여러분들이 그 잠도 안 오고 마음에 화가 나. 줄을 팍팍 쳐야 돼 이런 거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빨라빨라 찾아요. 12장 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에 대한 이 말씀 많이 알죠? 그래요.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인데 이거의 대전제는 이 말씀의 대전제는 어떻게요?
거의 맞을 뻔했어요. 예. 그 전제는 어떻게 해요? 의외로 좌회전분들이 잘하네. 우회전 어저께도 잘했는데 이거에 대해 전제는 그렇지. 거의 틀렸어요. 중의정분들 해봐. 무엇이라? 세다가 악하다. 거의 맞을 뻔했어. 중요해. 이게 중요해. 또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마음의 변화받고 뭐 이러려면 대전제가 뭐예요? 뭐라 하는 거 막 새벽에 차례차례 뭐라고요? 너무 은혜로운데 살짝 빗나갔어요. 다행히 내가 일부러 이런 거 맞출 수가 없어. 또요. 그렇지. 뭐라고요? 못 들었어 끝에. 감동해가지고. 뭐라고요? 어떡해. 거의 99건대까지 왔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맞힐 뻔했어.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쁜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주시니까 마음이 새롭고 뭐 그 변화를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알려주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분별하고 뭘 알아? 이 말씀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알려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중요해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변화를 하기 원하면 찾아와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시하거나 모르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알아. 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을 다 보면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부분 어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헐리우드 영화도 알아요. 왜 그러냐? 이건 보스턴의 그 기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버드나 MIT가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네는요 머리가 아주 지인이었어요. 천재적이야. 그런데 뻔한 거야 이 세계가. 근데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뻔한 세계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 직감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부족 같은 거 붙여놓은 애들 많아요.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 접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몰라. 이 빙신 쪼다 같은. 왜? 엄마 아빠 얘기만 듣고 자라났거든. 달짝하게 남이 기도해 주는 거 들으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랬거든. 지가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감정에 동했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조절한다. 대표적인 그 시발점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죠? 영화 매트릭스. 모르죠 그 영화? 안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좀 가까운 세대인데 영화 매트릭스는 정말 그 당시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처음 시도해가지고 알죠? 화면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우와 이랬던 영화예요. 영화 매트릭스는요 이런 기독교의 통찰을 실제로 빌렸습니다. 지니어스한 과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게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를 같이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기독교의 색채를 가져온 걸 훨씬 알 수 있어요. 트리니티 여자 이름이죠. 그리고 딱 검은색 입고 쫙 그때부터 검은색 잠바가 막 유행했잖아요. 검은색 쫙 입었던 트리니티, 리스토레이션, 회복. 응? 막 울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해. 이거 기독교 용어예요. 셀베이션,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기독교 용어 아닙니까? 이터널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오로코, 예언. 다 이거 구약 용어, 신약 용어입니다. 미사이어, 우리를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게 영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이러고 가요. 가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까만 옷 입고 딱 나타나 대머리 딱 옷을 젖히면서 말할 게 있어. 따라와. 따라갔습니다. 근데 두 알을 딱 줘요. 여기 빨간 거 팔아. Here's two pills. One is red, one is green. 블루였나? 그러냐?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If take one, green one,
you're gonna live like this. 이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If you take a red one, you're gonna see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것이다. That is matrix. 그러면서 숫자가 쫙 나와. 다 사람이 보이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matrix의 세계가 있다. If you take a red one, you're gonna see invisible world matrix. 쫙!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그만 레드 원을 먹었다. 그렇게 된 거야.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지니어스한 과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조금만 유축을 해보면 unseen world, invisible world, matrix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이 세계를 넘어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 그 내가 미국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모이면 이 얘기 꼭 합니다. 너네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너희는 무식하다. 헐리우드 하던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 뭐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되게 재밌는 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똑똑하다고 맨날 칭찬만 받았거든. 그래서 저는 혼내줘요. 제 제자중에 MIT 하버드 하는 애들이 많아요. 보스턴에 있어. 걔네 지금 뭐 난리 났지. 똑똑하고 뭐 스탠포드 이런 데 가서 뭐 공부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칭찬만 해주면 안 돼요, 교육자들은. 여기도 난 잘 몰라.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몰라. 우리 전통적으로 사랑의 교회는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대.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다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 우리 부서만 해도 서울대고대 연대 2대까지 합치면 한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엄목사님 때는 자기네 부서는 50%라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애들이야.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다행이야. 여러분 좋은 데 다니는 애들이 딴 데 가면 코를 이렇게 들고 자, MT 가면은. 근데 우리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애들이 겸손하게 잘 써요. 이대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일 콧대가 낮은 그 여대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거 잘 된 거야. 그냥 똑같은 인간임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지식이 교만이 안 돼. 나는 우리 제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인데, 하버드, MIT 온 애들은요, 얘네는 장난이 아니에요. 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성경 아니야? 그러면 몰라요. 딱 대놓고, 너 무식하다. You are very 무식. 무식한 거야.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기도 못해. You can speak English fluently? 그러면, yeah, sure. 잘 중얼거려. 근데 너 왜 하나님께 말 못하냐? 영어 못하는 건 부끄럽게 생각해. 하나님께 말 못하는 건 부끄럽겠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얘기해. 너 베리 무식이다. 구박 많이 했어. 구박해야 돼, 막. 그런 인간들은 인정해주면서 구박을 해야 돼. 맨 처음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나중에 하도 말하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뜻 아냐? 그러면 네. 무식해요. 아예 자인을 해. 얼마 전에 우리 스탠포드에서 이제 하버드 나왔다 스탠포드에서 이제 공부 거의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병원으로 가는데 뭐 갈 때마다 내가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병원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꼭 그 기도 부탁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주죠. 그러면 더 튕기면 더 막 부탁해요. 하면 되니까. 전화가 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물어봐요. 너는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맨날 혼났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 기도했냐? 했더니 딱 목소리가 벌써 저는 무식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딱 이러면서 제가 2주 동안 새벽 기도에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는 거예요. 딱똑하다는 말은 아니고 너 좀 착하다 그랬어요. 이제 인간이 돼가는구나. 이러면서. 아니 진짜 아니 헐리우드도 아는 이런 거를 어떻게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들려요. 파워 온. 핸드폰을 켜야 할 수 있고 들리고 컴퓨터를 파워 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빨리 찾아봐요. 구약이라서 찾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못 찾았구나 아직.
시작. 이거 뭐야? 이거 드라마 찾을 때는 10초 만에 찾고 이거는 시작. 다시 예레미야 구약이에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고 제가 성경을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믿음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영적 무식함을 벗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 깊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백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저께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수련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고, 또 어쩔 때는 편지를 쓰고, 또 어쩔 때는 말로 또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몰라 이거를 잘. 다양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분위기는 뭔가요 이거? 나도 여러분의 편해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혼내고 그렇게 했어요. 윽박 지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좌회정분들? 믿을 거는 좌회정분밖에 없어요. 좌회정분들? 믿는 덕에 받든 치겠네. 우회정분들? 뭐야 이것이. 맞았어.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게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 시시하다.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든 말했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는 증거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들이대는 거예요. 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 때 얘기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알던 말씀인데 팍 떠올라요. 전혀 그때 떠오를 게 아닌데 팍 떠올라. 팍 떠오르면서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 심지어는 내 눈에 그냥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말씀이 확 들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했던 것들이 그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팍 말씀이 이렇게 상자가 팝업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팝업처럼 팍 떠가지고, 알죠? 컴퓨터에서 팝업 탁 돼가지고 광고 같듯이 말씀이 팍 떠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었어야 뜨지. 기도회 때 말씀이 팍 떠야 되는데 드라마가 팍 떠. 팍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 개털만 날려. 이게 심각한 거야. 우리 젊은 애들이 너무 무식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팍 파업돼가지고 안무송하고 들었던 말씀이 떠야 되는데 전혀 안 떠. 그러니까 수련회 내려가자마자 해야 될 게 통독이야. 말씀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적재적소에 말씀이 뜰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중에 말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든 오늘 들었던 말씀이든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도는 할 동안 하나님께 말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자.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쳐다봐, 한번. 양쪽으로. 아는지 봐봐. 그 눈에 답이 있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을 얘기해요, 두 사람씩. 뭐 해. 시키는 대로. 저를 보지 말고 둘이 봐야지. 싸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답 얘기해. 하나, 둘, 셋. 누굴 믿어? 답 뭐 나왔어요? 앞에 사람이 뭘 얘기했어요? 사람? 맞을 뻔했어요. 아니고,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갑자기 복잡해졌던 생각이, 잘 들어요? 여기 복잡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아하고 복잡했던 사람이 아주 심플해져. 저는 생각이 많을까요? 단순할까요? 어? 끝나고 남어.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심플하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지금 회사가 경기가 안 좋다는데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데 사슴뿔처럼 삐용 나요.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무역에서 망하겠네. 쭉 가요. 그럼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겠지? 쭉. 그럼 내가 졸업을 못 하겠지? 쭉 가요. 그럼 난 결혼을 하기가 어렵겠네. 쭉 가요. 난 평생 수녀로 살아야 되겠네. 쭉 가요. 내 삶은 불행하구나. 쭉 가요. 이게 그런 타입 있죠?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면 사슴뿔이 자라듯이 순식간에 머리에 생각이 쫙 흩어져가지고 뿔이 막 자라서 나중엔 뿔이 너무 무거우니까 실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사슴이 머리가 무겁듯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 뿔만 이렇게 해가지고 껌뻑껌뻑해. 그런 사람 있죠? 솔직히 손 들어봐. 자기 생각 많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네. 그런데 내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톱 가져와. 하나님이 사슴뿔 다 자르듯이 생각 싹 정리해버려. 뿔 싹 잘려. 아주 심플해져. 염려할 게 아니구만. 기도하면 되는 거만 딱 끝나.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딱 끝나. 한 번에 끝나. 얘랑 헤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고, 내가 얘가 나랑 안 어울리고 죄를 범할 것 같은 건데 얘가 상처받을까 아니야. 끝내야 되겠구만. 똑 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심플해져. 오늘 여러분 복잡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생각이 딱 정리가 돼. 여러분 제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려고 하는데 가르칠 게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 근데 기도하고 나면 딱 정리돼가지고 요것만 해. 딱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 복잡한 사람은 기도하면 단순해져. 반대로 자기는 너무 단순하다. 스파게티는 두 종류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진짜 나머지는 뭐요? 복잡다고 단순돼요? 그건 인간이 아니야. 여기 단순한 사람들은 사실 다시 한번 난 좀 단순한 타입.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난 단순한 사람 좋아해요. 왜? 단순하다. 솔직하네. 내려. 단순한 사람들은요. 장점은 뭐냐면 겁이 없어. 그냥 해. 그리고 인생이 편해. 주위 사람들의 속 터져서 그렇지. 단순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옆에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편해. 근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단순화를 해가지고 창의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니까 뿔이 하나 나는 거예요. 유니콘처럼 뿅. 사슴이 유니콘이면 얼마나 이상해. 뿅. 그것도 요만한 거 이렇게 뿅 이렇게 나는데 사슴뿔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단순한 사람은 기도하면요. 생각을 발전시켜줘요. 창의적이게 만들어줘요. 아멘이 됩니까? 단순한 분들. 전혀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리더를 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거든요. 당해야 돼, 고난을 리더하면서. 여러분도 리더들 힘들겠잖아. 한 대로 받는 거거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보스턴에서 이제 유학할 때 유명한 공부 어렵잖아요. 유명한 전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엉뚱하게 기도해도 다 구성해서 되게 하셔. 근데 단순한 인간들이 제일 문제야. 우리나라처럼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야, that's great idea 하고 딱 패스를 시켜요. 남의 거를 막 그 도용해서 오면 where is your idea? Your own idea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fail이야. 근데 great 하면은 이게 그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통과돼. 단순한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 거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우리 그 청년부 대학부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기도하자. 단순한 인간들은 기도해야 뿔이 난다. 복잡한 인간들은 이거 다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6개월 동안 책을 보고 안 돼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되게 중요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걸 적으라고 그랬어요. 적어. 자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학문의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통과가 막 되더라고. 음악하는 애들, 작곡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애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막 떠올라. 어디 직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프로포절 이런 게 막 떠올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어. Your maker.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제조자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생각을 막 정리를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업하고 싶냐? 새벽 기도에 다녀라. 그래가지고 많이 졸업했어요.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지? 안 돼. 돼도 문제야.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버려. 내가 진짜 고민되고 갈등됐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르쳐줘요. Let him go. 그냥 그 사람 보내. Let her go. 헤어지면 돼. 아니면 그 사람 더 사랑해라. 더 잡아줘라. 이거 포기해라. 이거 해라. 너무나도 할 능력이 없어. 근데 기도하면 가르쳐주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요. 긍정적으로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일어설 때는 웃으면서 일어나요. 감정이 두려움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막 생각이 단순해지고 막 크리에이티브해지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막 변하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저께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것 같아. 말씀, 생각 정리되는 거. 세 번째는 침묵이야, 침묵. 어저께 기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울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가서 숨어서 기도, 그 정상적인 거지.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 막 숨어서 기도하는데 나는 안 돼. 벽에 부딪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잔느 기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영성의 대가입니다. 영성의 대가가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그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 있었다니 멀어져 있었다니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돼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뭐 평소 때 얘기했어야 되잖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오부 간사님 두 분이 한 분은 키고 한 분은 작은 분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되게 무섭더라고. 내가 오부 교육자인데 처음 간사인데 내가 우리 이제 간사 중에 막내 간사인데도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처음이니까 서먹하지. 어제는 밥 같이 먹고 산에 한번 등산하고 났더니 하트 뿅뿅 막 이러면서 차도 마시고 막 얘기해.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게 서먹함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말로 얼굴 깠거든요. 시옷 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수련회라고 시키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조금 쑥스럽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쉬운 거야. 아버지랑 안 친해. 아버지랑 안 친해. 근데 남자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아버지랑 안 친한데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엄마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랑 둘이 남았어. 2시간 동안 말을 못해. 아버지는 신문만 계속 쫙 보고 아들은 컴퓨터만 계속해. 12시가 됐어. 밥 먹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물 많이 넣어라. 짜게 하지 마라. 그러고서 훅 먹어. 3시간 가. 그 다음에 다시 신문 봐. 아들들 많이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그래요. 뭐 얘기를 했어봐야지. 그러니까 서먹한 거야. 어제 기도가 안 되고 침묵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생각해봐. 문 밖에서 두들기는 예수님 그거 알죠? 아직까지 두들기고 있어. 그 그림 평생 기록될 거야. 와. 그러니까 침묵으로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뭔가 나를 막고 있구나. 뭔가 나를 막고 있구나.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죄를 지면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다른 사람 막 죽도록 욕했어. 미워했어. 피가 뚝뚝 흐르는데 그 손 잡고 하나님, 공포 영화냐? 하나님, 죽일 거야. 바로 하나님, 공포 영화야? 뭐야? 입으로 막 다른 사람 씹은 다음에 전능하신 한 찬양할 거야. 뭐야 이게? 여러분의 영이 정상이라면 손에 피를 묻힌 행위, 다른 사람을 악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을 욕했거나 그러면 그 손이 기도가 되면 그 입이 찬양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 손 닦고 그 입 흐르는 피 닦고 오와라 일단. 왜 침묵하셔요? 네가 뭐 막 기도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뭐가 막고 있어? 어제 끝났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장세척 해봤어? 6번을 마셔야 돼. 완전히 나올 때까지. 한 번에 빠져나갈 것 같아? 안 그래. 고통스럽겠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침묵하시거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무엇이 과연 나를 막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이 나를 해결하기 원하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뭐죠? 기도 중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찬양팀, 손 들어보세요. 뭘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죠? 찬양이지. 내가 그 퍼듀에 갔을 때 어떤 한 인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해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찔러. 눈 감어. 찔릴래 감을래 뭐 이런 심정으로 속으로만 얘기해서 데리고 와서 너 왜 기도가 안 돼? 또 자기는 기도가 안 된대. 그럼 뭐 하냐? 기도 시간에 자기는 찬양만 나오는데. 그게 기도네. 그랬더니 네? 아, 그게 기도지 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편 가지고 기도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찬양이 기도예요. 그거 계속해라. 한 2시간 찬양해봐.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지. 아, 힘들어. 찬양팀. 여러분들의 DNA는 찬양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해야 돼. 근데 잠깐 곁길로 가서 말지만 찬양팀이 제일 범죄하기 쉽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찬양하다 범죄한 사람들 많이 봤어 내가. 여러분들은 더 해야 돼.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찬양한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된다. 뭐 힘들어 나 지금. 에너지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갑자기 주님 곁으로 막 찬양이 나왔어. 그러면 왜 이러지?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를 절제 못하고 뭘 절제 못해? 하면 돼. 그게 여러분 지금 하는 거야. 찬양에서 눈물이 막 쫙 나오는데 절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찬양해. 제발 해. 제발 해.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는 음악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 기도회 때 콘티를 짜주잖아요. 나중에는 그 반주자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그 마스터 반주자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딱 하다가 맨 처음에는 첫날 둘째 날 같은 보통 짜죠. 근데 얘가 그냥 성령을 받으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치는 순간에 애들이 눈물을 쫙 흘려요. 아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해주면 보면 안 보고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또 마스터로 시켜야 되고 딱 하는데 나도 막 울어요.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수련회 그 광고를 내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씀 너무 듣고 싶다. 그 중에 한 명이 내 반주자였어요. 가장 친한. 걔는 조그마한 애였는데 반주를 하면
얘가 짠 이렇게 다 울어. 그래서 나 많이 울었다. 그래서 제가, 얘 이름이 희은인데, 희은아, 난 너랑 지금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찬양해.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은 찬양해. 그게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도저히 막 침묵 가운데 너무 괴로운데 찬양을 하다가 쫙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찬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거듭거듭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게 빠져나갈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해봤죠? 가요를 많이 들으면 뭐가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입니다. 가요를 많이 들으면 감정이 움직여요. 찬양을 하면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움직일 때까지 찬양을 거듭 해야 돼요. 그게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이든 반주자가 하는 것이든 성령의 쓰임을 받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전체 연합 찬양 팀장이었잖아요. 디렉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 거의 금식합니다. 서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찬양해. 기도하다가 찬양은 찬양은 기도 그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대학부는 그랬어. 말씀을 또 두 분 했어. 저기 가서 되게 무서워. 어두운데 불빛 가가지고 말씀 보고 있어. 바로 할 수 없지 어떡하냐. 걔에게는 그걸 얘기하시는데 어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밑줄 친 거 다시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다 스타일이야. 하나님은 여러 스타일로 얘기해요. 진짜 딱 얘기했으면 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모르면 그래 쪼쪼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번 다 스타일이야. 침묵으로 또 해요. 뭐 이러면서. 찬양. 그렇죠? 말씀으로, 생각으로, 침묵으로, 찬양으로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죠. 또요.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해야 되겠죠? 영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신사도 운동과 성령 기도 운동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막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신사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봐요. 있겠지. 깜짝이야.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해야 돼. 할 수 있으면. 방언이 터지면 내가 나중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만 되게 재밌어요. 방언은요. 정 못 깨달으면 하나님 줘. 너무 찌질이에요. 쪽제비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딱 이렇게 하고서 해봐 씨 이러다가 방언 받는 사람 봤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용규 선교사님 알아요? 내려놓음 쓴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있었던 교회가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보스턴에서 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연대 다닐 때 저기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자 딱 쓴 다음에 아이고 또 종교 강의 하는구만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심플한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더래서 모자를 잘못 썼구만 벗었는데 그래도 뜨겁더래. 셔츠를 벗었는데도 그래도 뜨겁더래. 그 다음에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성령의 사람,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 뭐 하버드, MIT 다니는 친구들, 버클리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터져버려 방언이. 그리고서 자기 죄 때문에 꼬꾸라져.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렇고 제 집회 때도 그렇고 물론 잘 준비된 사람도 봤지만은 정 못 깨닫잖아요. 막 상처가 많고 못 깨달았고 그러면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 또 그렇고 또 상처가 많고 또 다 막 버팅이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야. 몰라. 하나님 주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 집회 때도 뒤에서 딱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한 친구도 많이 봤어요. 울면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두 번째 방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 사람한테 줍니다. 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기도가 쌓아줘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와요. 그럼 방언 줘요. 방언 받으면 내가 찌질이어서 받았는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지를 분별해야 돼. 기도를 막 쌓아야 돼. 이미 받은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는 중보기도하라고 줘요. 방언을 딱 받으면은 중보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방언이 있어요. 실제로. 신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팠는데 기도하면 나아요. 믿음이 없지. 안 될 것 같지. 일어납니다. 근데 꼭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나아요. 지금 육부? 양영수 목사님 부서가 육부였나? 우리 그 엄 목사님 처음 그 수련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 그 한 육부에 이번에 왔던 김일승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기도를 이제 같이 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아팠어.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내가 알거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친구 목사니까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어. 그 집에 가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신유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언제 날지는 몰라. 무작위야 무작위. 근데 그 친구가 그날 걸려가지고 같이 막 어깨 잡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간단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내적으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첫날 말한 것처럼 권호야 이런 것처럼 내적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기 그 비주얼한 타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뭔가 보입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요 딱 떠올라요. 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한 10년 주기로 그러는 것 같아요. 10년 주기로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대학원에서는 삼진까지 봐주잖아요. 세 번 한다면 이제 나머지는 아웃이에요. 가, 이 자식아. 가, 여인이요. 이러거든요. 세 번까지는 봐주는데 요즘은 너그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하더라도 방법이 어떻냐를 따진다. 한 번에도 치명적일 때는 끊어낸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 좋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까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선수도 실패해요. 그리고 연애는 마음대로 하실지 몰라도 결혼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연애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안 돼. 결혼도 마음대로 하면 큰일이지.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두 번째 자매도 되게 좋은 자매였는데 찼어. 저를. 어떻게 찼냐면은 우리 어려운 가난한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다면서 너무 좋은 형제지만 주님의 다른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왜냐면 너무 예쁘고 지적인 자매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려고 기대했는데 지금 전도사님 나부랭이랑 그때 당시 우리 유행이었어요. 전도사님 같은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니 이래가지고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퇴짜를 놓은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 딸 못 만난다. 흙 뿌리고 싶더라고요. 헤어졌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졌어. 그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매가 목사랑 결혼했어요. 부자 대전에서 제일 큰 한약방 아들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목사 돼서 결혼한 게 아니고 가난해서 차인 거야. 신혼여행은 우리 옛날에 나중에 결혼하면 유럽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결혼을 먼저 시켜버리고 부모가 유럽으로 갔어. 나랑 얘기한 대로 갔어.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눈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 그 충격을 받고 딱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난 때문에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지. 그래갖고 또 일러라 어디 가서 오프 더 레코드 그냥 듣고 이래야 돼. 범죄를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중3 때 그 이후로 안 했던 술을 사가지고 큰 거를 사가지고 또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데 오징어 하나 딱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문 딱 잠그고 딱 잠근 다음에 병 따고 오징어 딱 찢어가지고 알죠?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그냥 한 2, 3분 만에 다 마신 거예요. 오징어 딱 씹으면서. 인생 더럽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알죠?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 한 번에 먹었더니, 와,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 중3 이후로 안 마셔봤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쾌성이 되니까 우리 누나가 와서 등을 딱 두드리면서 동생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누나는 이제 방송 작가고 시인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보내라. 흐르는 강물처럼 보내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위안이 안 되더라고, 더. 이러면서 그만해라. 술 깬다. 그리고서 방황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군대 갔어. 딱 가서 장교로 가가지고 딱 가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딱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는 것 같지만 되게 그 냉정하면 무조건 그냥 딱 삼보이지 뛰어 기어 이러면서 이제 장교로 하는 거예요. 기도했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 짜증나.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어? 나 하나님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노를 할 수가 있어? 짜증나. 기도 안 해. 1년 흘렀습니다. 1년 반이 흘렀어. 기도 안 해. 그냥 예배당에 가가지고 딱 앉아말고 예배 드리고 와. 기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늘 기도하던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장교니까 오프가 되면은 6시면 나오시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독립문 쪽, 우리 주둔지가 독립문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한성과학고등학교 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9시에 기도하거든요. 보통 9시 딱 기도하는데 누가 불러. 근데 마음이 자꾸 그래.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교회를 딱 가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의자가 있는데 앉았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돼. 침묵이지, 침묵. 근데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안 다가왔으니까 침묵이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그러고 또 나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참 은혜로운 건 불러요, 우리를. 자꾸 마음속으로 거길 지나갈 때마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피아노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딴딴딴딴딴 주님 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시는데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눈물이 쫙 흘러.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때 제 인생이 이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누래 뭐가. 그래서 내가 싹수가 노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쭉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면은, 뭐가 떠오르면 하나님 이게 왜 그런지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르쳐주는데 쭉 줌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땅이야. 더 줌업을 하니까 갈라진 땅이야. 얼마나 황당해 여러분. 주님 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라진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상하잖아.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사라지라고 말씀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진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네 마음이다. 다 갈라지고 터졌구나. 남자가 울 때 범상치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군인이 울 땐 더 그래요. 뭐. 울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께 섭섭했고 다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진짜 나 섭섭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찬양하는데,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는데 뭐냐면 이게 터진 땅에 비가 이렇게 오면서 그 터진 땅이 이렇게 메꿔지고 황토처럼 이렇게 찰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에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고 그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신비는 필요합니다. 신비주의는 안 돼. 근데 신비는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봐. 다 그런 게 있어요. 늘 벌어지는 건 아니야. 신비주의는 안 돼. 그것만 추구하는 건 안 돼. 근데 말씀을 따라 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신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파업되고 정말 생각이 깨달아지고 너무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이 있었는데 찬양이 터지면서 찬양하면서 내 아픔이 떠나가고 기도가 터지고 여러 영적 형상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지. 왜 흉내만 내고 있어? 누가 기도해 주는 것만 맨날 받고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사니까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영적 찌질이 쪽집이 날라린 거예요. 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는데 맛을 봤어야지. 사과가 너무 맛있어. 그럼 우리 애들한테 논문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동화책을 읽어도 소용없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배고픈 사람 사과 한 입 딱 베어 물면 끝이야.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음성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탁 터질 때 그거는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 그러니까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믿고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각으로 침무로 찬양으로 여러 형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 수련회부터 해보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경험하는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기초로 시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은 어디요? 장소, 같은 시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기도한다고 남발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에서 100%라고 알고 있어요. 압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보세요. 여러 사람이 쳐다보니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씩 보세요. 아까 짝처럼. 자, 두 사람씩 싸웠어요? 두 사람씩 보시고 제가 질문하면 질문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얘기했어요. 아셨죠?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얘기해요. 자,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그 입을 눈 말고 이제는. 자, 얘기해 볼게. 물어볼게요. 언제 몇 시에 기도해? 하나 둘 셋.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잘 들어. 두 번째. 뚫어지게 쳐다봐. 눈 보고 이제 입 보고. 어디서 기도해? 하나 둘 셋. 이제 저 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시간이 딱 안 나온 거냐?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하는 거야. 속이지 마. 기도 안 하는 거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언제나. 기도는 시간이 아니고 태도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20년 훈련해도 그거 아니더라. 한 50년은 해야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것 같아. 또 기도 시간이 딱 안 나올 뻔한 기도 장소를 물었는데 하나 둘 셋 이러면은 뭐 이렇게 얼버무리 있잖아.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시간과 내 장소가 딱 나오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난 제일 그래요. 언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물으면 언제 기도하면 되게 쉬워요. 새벽 기도. 끝이야. 맨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7시, 8시, 때로는 4시, 때로는 2시도 거짓말이야. 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제자반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 정해라. 써서 내게 해요. 기도 장소 해라. 그런데 그 시간이 찌질이 시간이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프라임 타임, 좋은 시간을 해야 되고 네가 가장 드리기에 좋은 시간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장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주로 산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주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정한 장소뿐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늦은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찾아야 돼.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네, 예수께서 일어나 밝기 전에 새벽을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이죠.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일정한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얼마나 일정한 장소, 얼마나 일정한 시간에 하셨는지 습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하시던 것처럼 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늘 기도하시던 시간과 늘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뭘 잘났다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해? 아닌 거야. 자꾸 그게 기도라고 말하는데 아닌 거라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3일만 하면요. 벌써 이게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직 했으면 실험해 보라고 한다니까. 제자반 중복기도팀 제일 빨리 이틀이면 돼. 보통 사람들 3일 하면 그 장소에서 벌써 낯설음 가는 게 다 없어지고 그게 딱 몸에 익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 시켜본다니까. 제자반에서 맨 먼저 그걸 쓰게 해요. 그래서 해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1, 2주 안에 다 그 몸에서 습관이 붙으면서 가게 돼. 그때까지가 힘든 거야. 수련회 당장 내려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련회 당장 내려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를 결심하는 거야. 그때는 찬양팀도 없어. 그때는 기도 인도자도 없어.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서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 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공동체에 도움받아서 금년으로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정 힘들다 그러면 새벽기도 선수 선배들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따라다니든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알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바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를 해야 돼. 다음번에 만났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딱 나와야 돼. 9시, 7시, 8시. 보통 9시, 10시가 많이 나오겠지. 아니면 새벽 이렇게 나와야 돼. 장소, 어디 방, 침대 밑. 침대는 안 돼. 침대 밑은 돼.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고급적으로 가르쳐서요. 그래서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원색적으로 해야 돼, 원색적으로. 속이면 안 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두 번째, 인격으로 기도하라. 인격으로 시작하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두 번째, 인격으로 시작하라. 뭐라고요? 인격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기도했어. 와가지고 쫙 외우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 또 하는 거 중원보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버전에는, 누가복음 버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아버지시여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거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짧은 형태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정 형태야. 전체 형태로 존재를 해. 근데 형태는 달라도 똑같아. 뭐죠? 뭐가 똑같아?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뭐가 똑같아? 아버지시여가 똑같아. 본문에 보면 파테르 이렇게 돼 있고, 파테르 휘몬, 우리의 투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 근데 똑같은 건 파테르야, 아버지야. 이건 father 이런 뜻이 아니야. daddy, 아빠 이런 뜻입니다. 애기들이 말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 나오면은 붓을 빨았어. 아니면 금붓으로 썼어. 얼마나 정결해.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아도나이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죽어 잘못하면. 근데 예수님이 딱 나와서 가르쳐줄게. 처음 용어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게 안 나와. 원어에는 파테르부터 나온다니까. 아빠 이게 시작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전율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폼 잡고 나와가지고 전능하시고 그게 인격적으로 훈련되면 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줄게. 내 기도가 특별한 건 아빠. 여러분 제가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옛날 분들이 하는 것을 되게 싫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원래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한마디에 쭉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 이러고 선포하고 하는 거야.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 언제 힘들 때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주님 그러고선 말을 못 잇고 우는 거야.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왔을 때 보통 그러면 막 문 열고서 야야야야 이게 막 얘기해요. 딸이. 아들은 와가지고 구시렁구시렁 돼요. 진짜 인생이 어려울 땐 딱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은 얘 말 안 했거든? 나도 왜? 막 해 제쳐? 기도를 해 제쳐야 돼? 내가 이걸 그게 아니야.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요 인격으로 시작해야 돼. 주문이냐? 그냥 아빠 이 한마디에 아버지 주님 이 한마디에 인격을 걸고 시작해야 돼. 그게 주님을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 말 다 알죠? 사랑하면 뭐 경험이 있어야지. 사랑하면 서로의 언어로 다 알아요. 끄떡끄떡 해. 안다.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요. 알죠? 쇼핑 갔는데 가봤어야 알지. 자매들은 최고의 데이트는 쇼핑 장소잖아. 딱 가가지고 딱 백을 이렇게 만지면서 딱 만지면서 쳐다봐. 이 백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참 살 수는 없고 기다려야 되겠지? 바보 같은 남자들은 기다려야지. 바보 쪼다 빙신이야.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야. 기다려야 되겠지. 이거를 해석기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이 참 비싸다. 갖고 싶다. 그러나 네가 사줄 수 없겠지? 그러나 무리해서 사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자매들 맞지? 박수 쳐봐. 딱 걸렸어. 딱 치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한다니까. 나중에 다 알아.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요. 나오는데도 저희 아내 되게 검소한 사람인데 홈쇼핑에서 좋은 게 나왔다 해서 사면 안 되겠지. 나 집회로 가는데 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좀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어려운데. 그랬는데 이제 도 같아서 눌러. 바로 전화 눌러. 그러고 왔어. 우리 오늘 짝기도 할까? 짝기도는 둘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짝기도야. 아니 사랑하면 다 한다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주님 이래도 다 알아. 다 알아. 애들이 울면요. 애들이 선교사님이 애 데리고 왔대요. 우리 저녁마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선교사 얘들이 이제 베이비톡이라서 널널 이렇게 얘기해요. 널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 근데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 지금 물 달라는 거야. 물 줘. 밥 달라는 거 밥 줘. 다 알아. 조카분들이 바꿨죠? 누나가 키우는 거, 언니가 키우는 거. 와, 어떻게 알아? 아빠니까 알고 엄마니까 아는 거야. 뭐를 폼재고 기도해. 인격으로 기도해야 돼. 인격으로. 진짜 인격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한마디에 녹아줘야 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인격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근데 이제 음성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음성을 구분하라. 이 얘기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나는 참 모르더라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니까. 음성을 구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음성이 제일 먼저 들리겠어요? 정신 차리고. 지금 사실 다 차리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성이 제일 먼저 들리겠어요? 신기하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네. 자, 어떤 음성이 제일 먼저 들리겠어요? 어떻게요? 우의정. 역시. 어떤 음성? 어떻게요? 근데 이렇게 수줍어. 하나, 둘, 셋. 내 목소리? 박수. 맞았어. 와. 우의정 분들에서 일단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내 음성이 제일 먼저 들려요. 내 음성이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기도해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허름하게 봤는데 이쪽에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내 음성이 먼저 들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한 기도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15분 전에 눈 뜨는 사람은 바보야. 여러분 영화 보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전환이 필요해. 마찬가지야. 막 여태까지 드라마 보고 막 눈물 막 흘려도 갑자기 기도가 막 너무 기뻐. 바보지. 안 돼요. 전환이 필요해서 내 기도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니까.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은 온갖 생각과 감정이 다 올라와요. 온갖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빵이 떠올라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보면은 네가 배고파서 그렇다 인거라. 심플해. 심플해요. 내가 옛날에 오해했던 거, 빛을 딱 바라보고 불 끄고 딱 기도하면 빛이 막 보여요. 하나님 내게 빛입니까? 그게 아니고 잔상이다. 잔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본 거야 이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또 있잖아요. 막 분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막 씩씩거리면서 분이 나와. 기분이 안 좋아. 누구한테 욕 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 너무 잘 되냐. 안 그래. 분한 게 남아있어.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이 다 올라와. 되게 재밌어 또. 사단이 물론 이걸 방해하는 거지만은 아니 기도를 하면은 생각이 얼마나 나면 여태까지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어져. 그때 마침 냉장고에 있던 초콜릿이 생각이 난다든지 떡이 기가 막히게 딴 생각으로 흘러. 그러니까 여러 생각과 여러 감정이 처음에 올라옵니다. 15분 동안. 그러니까 15분 전에 기도 안 된다고 눈 뜨는 인간은 바보, 날라리 찌질이 쪽제비 바보야. 안 해보니까 그래. 15분은 넘겨야 돼. 어떤 애는 막 시계 재보라고 해요. 그럼 떠보면 처음에는 진짜 13분, 12분 다 그걸 못 넘겨. 무조건 넘기라고 그래. 안 되면 바닥하고 치면서 머리 박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생각이 쭉 가라앉으니까. 감정이 가라앉아.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내 생각이 막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냥 가서 떡 먹어? 전화 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못 넘겨.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이 막 올라오면, 내 감정이 막 올라오면, 내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 기도해? 물론이지. 나 어떻게 기도하냐고. 자회정 오늘 아주 해보려고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 어떻게? 찬양팀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역시 신실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 단순해. 무시해. 무시해버리면 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내가 지금 잡생각이 많이 오는구나. 내가 걱정을 많이 하구나. 무시해버려. 그걸 뭐 또 묵상하고 있어. 무시하라니까 묵상을 해. 내가 왜 배고플 것인가. 아니야. 기도하다가 졸립잖아. 그러면 영적인 것도 있고, 내가 잠을 못 잤구나.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해. 그리고서 아까 말한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무시하는 거야. 내 음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 무시하는 거냐. 크게 말해. 내 음성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쌓여가지고 대부분 눈 떠. 어떻게, 그렇게, 그걸 못해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떤 음성 들릴 것 같아요? 내 음성은 많이 들어봤구만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음성 들려요? 중보기도 팀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 음성 다음에 어떤 음성 들려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음성. 밥 먹어라. 무슨 음성? 그치,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기도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와 있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 컴퓨터 할 때는 워드나 한글만 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 그러나 인터넷 세계가 나서 인터넷에 딱 클릭했는데, 인터넷에 클릭하는 순간 좋은 정보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스팸이 있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클릭하는 순간 좋은 기운도 오고 성령도 다가오지만 동시에 뜨는 게 있어요. 그건 사단이야. 이게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단과 기도하면서 싸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사단의 음성이 어떤 형태로 주어질까요? 어떤 형태로? 의심줍니다. 기도하다가 15분 견뎠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딱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알 거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미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냐? 너 지금 뭐 하니? 대부분 여기서 기도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안 해.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서워.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두려움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야. 눈 뜨면 다시는 기도 못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 못해요. 깔짝깔짝거리다 끝나지.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이 생각과 감정을 주면서 사단이 너 뭐 하냐? 그리고 누군가 쳐다본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면 닭다리 쫙 돋으면서 끝내. 이건요, 훈련시켜보면 알아. 너무너무 어렵거든. 여기서 눈을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 생각에서 눈 뜨는 사람들은 아직 초보도 안 간 거고, 이 정도를 느껴야 이제 이거 좀 가르칠만 한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눈을 뜨면 안 돼. 의심 가지고 이거 눈 뜨거나 두려움 갖고 눈 뜨면 안 돼. 내 음성은 무시한다 그랬어. 그럼 사단의 음성은요? 어떻게 해? 사단의 음성은 무시해요? 무시! 사단은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악하고 세밀해요. 진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사단의 힘이 싸워요. 물론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아직 그날이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한 스팸은 와. 어떻게 해요? 대적이지. 왜 빨리 대답 안 해? 대답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 빨리 대답을 해 지금. 대적해야 돼. 이 심플한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사단 음성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사단에 나가라. 캐스트 어웨이 해버렸어요. 그냥. NO! 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거나 두려우면 대적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왜 눈을 뜨고 기도를 중지해? 그럼 대적하는 게 어떠냐? 대적 기도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보였던 것처럼 내가 한 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서는 예수는 명언에 의심의 영혼 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끔 들은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도 합니다. 저 박사예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떠나가 주실래요? 떠나가 무슨 떠나가. 절대 안 떠나. 아이고 요거 봐라 이러면서 더 사단이 웃기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 두 번째 방법은 시편으로 예수님이 싸웠어. 찬양해. 두려울 때 찬양하라고. 대적하면서 두렵거든 찬양해. 찬양하다가 또 떠나가거든 기도하고.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딱 꺾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확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물론 순차적으로 오진 않아. 어려운 건 꼬이면서 와. 근데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은 세밀합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더 간절히 기도해주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처음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지금 수련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점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왜?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게 탁탁탁 내 마음에 맞는 거거든. 기도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해 달라고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제 그만.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난 제발 그런 경지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됐어. 안 되던 애가.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그래.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안 돼. 나 이런 절제해야 돼. 말씀을 너무 막 읽고 싶었어. 근데 안 돼. 이렇게 절제 못해서는 안 돼. 절제 안 해도 돼. 인생에 그런 시간 별로 안 와. 확 무리해 버려야 돼. 무리가 아니야. 집중이야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막 잘 들어. 막 말하는 거를 그치고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들어. 더 뭐가 보이거든 더 이게 무슨 뜻이 하고 들어.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말씀해 주시고 더 말씀해 주시고 더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내 음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해. 사단의 음성은 대적해. 주님의 음성은요. 더 알려달라고 말씀하고 순종해. 하나님이 딱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면 그거를 잡고 들어가면 어떤 찬양이 나오냐 누가 인도하느냐가 소용이 없어. 제가 되게 재밌는 현상이 어떤 줄 압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자꾸 기도를 끊는 거를 싫어해요. 안 되는 공동체는 2분 만에 끊어. 막 기도하고 2분 만에 또 해. 안 되니까 별거 다 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를 던졌는데 2, 30분씩 해요. 나중엔 찬양팀도 이게 마이크 놓고 지도도 급하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결국 반주라도 그만두려는 거지. 너 진정해라 이러고 앉혀가지고 얘 위해서 막 뒤에서 기도해주면 절박한데 누구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는 안 하니까 기타리스트 내놓고 마이크 내려놓고 막 하니까 반주 너 안 돼 이래가지고 얘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 이렇더라니까 기도를 안 끊어. 못 끊어. 그리고 반주자가 찬양해도 안 찬양해. 계속 기도해. 기도하자라도 찬양. 아비규 아니야. 누가 기도회를 인도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멘이야 진짜.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엎드려라. 엎드려? 바닥인데요. 새 옷이에요. 엎드려. 무릎 꿇어라. 무릎 못 꿇어져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누워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이게 사람이 할 거라면 얼마나 찌질해.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시키는데 그걸 때 따라가면은 이게 15분이 아니야. 막 쭉쭉 흘러 시간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내가 맨 처음에 봤는데 이 그림이 내 문제였다. 저번에 말했던 그 친구. 그 친구.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못 박힌 자기 몸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말씀해 주면서 더 선명해지면서 더 깊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찬양팀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기도 인도자는 딱 봐서 어느 정도까지 얘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 안 되는데 그건 빨리 끊어야지. 근데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더 깊게 놔두는 거예요. 제가 클래식한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집회 때. 그럴 때는 보통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냥 한두 개 던져주고 놔두기도 해요. 놔두고 판데 뭐지. 저거들이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또 기도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벌건 대낮이잖아 지금. 이게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배우는 거야. 딱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딱 시작을 했을 때 내 음성 같은 거 들리건 그냥 딱 대적해. 무시해. 사단의 음성 들으면 대적해서 기도하든지 찬양해.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더 가르쳐달라고 해. 그래서 깊게 들어가. 그러면서 그걸 하면 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고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음성을 분별하면서 내 음성은 대적하고 내 음성은 무시하고 사단의 음성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냥 얘기할게요. 안 될 수도 있어. 한 번에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 지금 들어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이게 뭔가 팍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사람들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래. 근데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흘려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흘려나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신세도 이렇게 찌질한데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기도 위해서. 전혀 나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면서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 조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중보가 나와. 나는 내 기도가 급해.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사람들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울기 시작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기도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여러분 얕은 줄 알아요? 기도가 시시해서 그래. 맨날 연애 중요해. 우리 그것도 기도할 건데 뭐 이런 자기 직장 이런 거에서 기도해. 사실 연불하고 다르지 않지.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진짜 위대한 기도는 주님이 하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3 때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 첫날 했죠?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방학 때마다 새벽 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거야. 가가지고 4시 반에 가서, 우리 5시에 새벽 기도 4시 반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팍팍팍팍팍팍 두들겨. 그러면 목사님이 딱 나와서 내일은 10분만 늦게. 그럼 그 다음날도 가서 4시 반에 팍팍팍팍팍 두들겨. 그래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매번 방학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고 열등감 있고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과 몇 주도 안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뭘 기도하게 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무슨 대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지도 지금 빼짝 말로 공부도 못하는 인간인데. 근데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자기 공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건 성령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대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형님이, 우리 누나가 맨날 데모하러 가서 잡혀가지고 끌려고 뭐 맞고 이랬어. 어려서 잘 몰랐지만 나라가 어렵고 대학생들이 어렵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이셨던.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학생들이 붙었으면 네가 불쌍하다 이랬을 거예요. 나오는 거 어떡하냐? 기도 제목이 옮겨지고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 어떡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달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더 웃겨. 다음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 다시 할게. 북한에서 기도하더라고. 순수해. 안에 대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에서 기도하냐? 더 웃긴 건 북한에서 기도할 때는 더 눈물이 나. 하나님,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불쌍합니다. 기도해서.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막 기도하면서 이러는데, 여러분, 한날은요, 그게 내 처음 경험이야. 한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내가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내 나이가 좀 들었어.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 사라졌어. 잠깐 순간이었어. 그거 나는 잊었어요. 꿈처럼 같아. 근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참 기도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는 나 사실 젊은이들에서 많이 기도 못했어. 근데 열심히는 했어. 한날은 여러분 제가 이웃교회 갔는데 기도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죠. 막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뒤에서 내 어깨를 치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머리 확 까주시고 흰머리 장로님이야. 그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범상치 않죠? 쉿! 짜증난다 이거야. 조용히 기도하라고. 쉿! 이 한마디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막고 하나님 젊은이들과 북한을 위해서 한 30분 기도하고 났더니 뒤 보니까 서 계셔. 머리까지 다 쳐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제가 고1입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난 날 놀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듣고 있었어. 이놈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 지 가정이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때 애들이 입을 막고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막 흘려. 이번에 충격받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충격받지 않는 줄 알아요? 너무 뻔해. 나 하나도 못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왜? 내 기도를 하기 때문이야.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진짜 은혜가 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걸 하더라고. 군대 갔다 오고 잊었어. 그래서 개척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사나이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어. 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분이 왔어. 이렇게 시골에서. 그분이 엄 목사님이야. 엄정희 목사님 와가지고 처음 전사님으로 시작했어. 그 첫 수련회 내가 지금 처음 말해. 그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 설교하고 맨 마지막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는데 에스겔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에스겔서에서 무슨 말이냐.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가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향하여 딱 하는데 좋았어. 그날 은혜로웠어. 향하여 딱 그러는데 여러분 그림이 딱 파악되더라고. 내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그 그림이 딱 나는 잊었어. 하나님은 안 잊은 거야. 내가요 끝나고 내려가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트비트 그러면서 왔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안아줬어. 제가 방학 때마다 4,500명, 5,000명의 젊은이들을 이런 집회를 몇 번 하면서 만나. 똑똑해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학위가 있어서? 아니야. 내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기도한 거야. 주님이 주신 기도를 한 거야. 젊은이들을 살려야 된다고. 너무 힘들어 나. GBS까지 만들어 달라고. 오세아 목사님 제일 바쁠 때 기도했는데 어떡할 거야? 젊은이들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는데 오는 거야. 북한 여러분 태국 아직도 가죠? 태국 가면 좋아. 선교를 안 가는 사람 바보야. 태국 같은 데 갔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와 있어. 해필. 그래서 복음잔치하고 막
갈 때마다 탈북자들 와 있습니다. 샌호세 같은 데 가서 미국에서 집회합니다. 거기 갔더니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모자 쓴 사람들 4명 뒤에서 딱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해요.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막 기도할 때 터지잖아. 막 울면서 나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아, 은혜가 터졌구나. 딱 나왔는데 모자 딱 벗고서 내래 북한에서 왔시오. 젊은 애들이 북한에서 온 거예요. 탈북자들이요 2년 이렇게 탈북해서 태국으로 옵니다. 제3세계로 오면 2명 정도 데리고 오면 한 명은 잃어. 애를 땅에 묻고 와. 그래서 제3세계에서 주로 자리를 잡고 젊은 애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개인이냐 정말 사회로 성경전에 나가는 애면서 북한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모자 딱 눌렀어. 북한 얘기 듣기도 싫은 거야. 왔어 내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북한 얘기만 들어도 싫습니다. 북한이요? 가는 거 죽는 기야요. 내 동생도 죽었시요. 거길 또 가라고요? 그 다음 말이 나를 깨뜨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랍니다. 가야지요. 우는데요. 미치겠더라고. 온 공동체가 애들을 쌓아놓으면서 울면서 2년 3년 계속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북한 가겠다는데 나한테 소원을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내일 신학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 난 이제 한국 들어가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류웅렬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갔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TWR이라고 북한 단파 라디오로 신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000명이 지금 숨어서 그걸 듣고 있어요. 지하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다 했는데 그때가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일 바쁠 때 녹음해야 돼. 그리고 무료로 해야 돼. 내 돈 들여서. 교수님들 그거 하기 힘들죠. 그래서 넘어 해가지고 나한테 왔어. 나는 늘 그래. 그래서 북한 방송인데 너무 좋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례비는 없고 9번을 녹음하셔야 됩니다. 했어. 녹음을 하면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는지 알고 그날에 가다 벌써 더 그리하지 않으면서 이게 핍박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다 설교 강의를 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어. 주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운 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울었어. 바깥에서 PD가 있다가 PD가 울더라고. 방송이 그만될 뻔했어. 내가 끊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방송이 바람처럼 여러분 귀에 들릴 거라고. 우연처럼. 그렇지만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 있다.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기도 가운데 열방을 꿈고 북한을 꿈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꿈이 있고 너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 그 꿈과 그 놀라운 복음을 담아내는 것은 내 생각으로 안 돼. 기도로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분위기를 잡은 게 아니고 진짜 때로는 여러분이 harsh하게 또 때로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가르쳤어.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셔서 나를 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